7번째 시간입니다. 제임스 위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대학생 6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60명의 대학생을 모아가지고 12명씩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2명씩 5개의 그룹으로 60명의 대학생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한 가지 설문을 조사합니다. 설문의 내용이 성범죄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파악을 했습니다. 60명의 학생, 5개의 그룹의 모든 학생들이 그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말 강하게 안 좋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두 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 좋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얻고 또 한 번에 더 실험을 합니다. 이 5개의 그룹에게 각각 전부 다 5개의 방으로 보내고 그 방에서 영화를 보여줍니다. 첫 그룹에는 어떤 영화를 보여주냐면 남녀가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며 너무 아름다운 영화, 좋은 영화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론 남녀가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어쩌긴 작은 성적인 그런 표현도 있고 성관계도 하고 그런 어떤 조금 우리가 말하는 야한 영화, 그런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어떤 영화냐면 여성이 남성을 강하게 유혹하면서 막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적인 여러 가지 조금 야한 장면이 더 많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5번째 영화는 남성이 여성을 매우 집착을 하고 강압적으로 제압을 하고 압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적인 표현과 묘사가 있는 그런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5번째는 말 그대로 성폭력이 난무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성적인 노골적인 그런 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5그룹에 각각 다른 성적인 묘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첫 그룹에는 좋은 것,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높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에 했던 그 설문조사와 비슷한 성범죄, 성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냐? 처음 좋은 영화를 보았던 그룹은 영화를 보기 전에 했던 설문조사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적인 묘사나 성범죄에 좀 심각한 영화를 가면 강도를 높은 그런 영화를 보여준 그룹들, 가면 갈수록 그 그룹들에게 설문조사의 내용이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더라,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5번째 영화, 성적인 어떤 성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영화를 본 그룹은 성범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관대하다, 이해한다, 그런 설문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제임스 위버가 한 번 더 그들에게 똑같이 5그룹에게 자 그러면은 성범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이야기하고 성범죄로 피해받은 여성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너무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생각하고 형량을 구형한다면 얼마의 형량을 구형하겠느냐, 그렇게 한번 답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영화를 보았던 그룹들은 말 그대로 매우 형량을 강하게 부여합니다. 무기징역, 사형, 이런 형량을 강하게 구형하지만 가면 갈수록 형량이 약해지더라. 그러니 5번째 가장 강력한 영화를 봤던 사람들의 무리는 형량을 어느 정도 구형하냐면 절도범이나 어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과 비슷한 형량을 구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위버가
그렇게 형량을 작게 구형한 다섯 번째 그 그룹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범죄자들에게 그냥 일반 절도범이나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비슷한 형량을 구형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묻자 그들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이 먼저 유혹하지 않았느냐? 여성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느냐? 성폭력이 나쁘지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해하고 용서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제임스 위버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더라.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면, 조금만 눈을 넓게 열면 수많은 음란한 문화, 정욕과 성적인 문화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스럽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러한 성적인 타락한 문화들이 눈앞에 들어와 있고, 그런 성적인 기준이 무너져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서울에 정말 부자만 사는 부자 동네,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그 부잣집의 중년 여성들은 젊은 남자 애인이 없으면은 그들의 그룹에서 함께 속해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젊은 청소년 대학생들은요, 계약 동거다 이렇게 해서 기숙사도 들어가지 않고 남녀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같이 지낸다, 같이 산다. 그렇게 해서 학교 앞 원룸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동거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빠이빠이 하겠다. 잘 알다시피 이미 동성애라는 문화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성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포장하에서 괜찮지 않느냐, 그들의 생각, 사상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도 병이다, 그런 명목하에서 동성애가 인정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 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가 집권할 당시에 남녀 화장실이 있으면 그 트랜스젠더나 이 성소수인들이 가는 그들만의 화장실을 따로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이미 유럽권에는 동성애가 이제 그들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이 무지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개 깃발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차들마다 스티커마다 그 무지개 깃발을 달고 다닙니다. 무지개 스티커를 붙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어김없이 우리는 그런 성적인 문란한 것들을 이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역사상 나라가 망할 때는,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성적인 타락이 들어왔을 때에 그 나라들은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7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간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7계명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0계명 강의 7번째 시간,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7계명의 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아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계명을 주신 이유,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간음이라는 이 사전적인 말의 의미는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성적인 관계, 또 주로 혼인 외에 다른 배우자와 상대와 가지는 성관계,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어떤 불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7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답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합법적 외에 다른 관계를 맺으면 7계명을 범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요, 모든 음행, 성범죄, 동성연애, 혼전 성관계, 그리고 모든 성의 오염과 남용 모두를 간음죄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죄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다른 외적인 성적인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내 삶, 성령이 거하시는 내 육신, 내 육체가 그런 세상의 타락한 성적인 문화로 더럽혀진다.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기 때문에 7계명 가운데 거룩하게 너희 몸을 지켜라, 그 이유로 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7계명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내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7계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내 영혼이 망쳐집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오면요, 내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7계명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보통 죄는요, 내가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내 외적으로 죄를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음행의 범죄는 내 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죄로 만들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입니다. 그 음행의 결과로 죄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과 부부를 주셨습니다. 맨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부부가 시작됐고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7계명은 그런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가정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7계명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부부간의 불신, 부부간의 의심, 이해하지 못함들, 그렇게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런 간음의 문제, 7계명의 문제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가정이라는 그 신성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7계명에 간음이라는 죄가 들어온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가정을 지켜라, 그 이유로 7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7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라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던 경우는요, 7계명의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 문 앞에 와서 그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뭡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겠다, 그러니 남자를 내놔라. 그러자 롯이 말합니다. 내게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내 딸이 있다. 이 딸을 내줄 테니까 내 집의 손님들을 그냥 있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롯의 딸들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런 문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폼페이는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그 엄청난 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폼페이가 멸망할 때도 어김없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화산재에 덮여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7계명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네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7계명을 지켜라. 7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계명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명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7계명은 어디까지인가? 자, 우리는 7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반드시 어떤 결혼한 사람이 불법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7계명을 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바리새인들 자기들은요, 하나님 앞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어떤 가정을 이룬 여성이나 다른 사람들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고 어떤 간음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그 말 틀렸어. 너희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간음 안 했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만 너희는 이미 마음과 눈과 생각으로 간음했어. 주님은 육체적인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다. 오히려 말과 생각과 눈으로 하는 모든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유리 문답 72문에서도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 대답은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그러면 육체적인 어떤 잘못된 행동만이 간음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는 것까지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간음했다. 그럼 음욕을 품은 게 어디까지인가? 음욕을 품고 보면은 간음이고 음욕을 안 품고 보는 것은 간음이 아니다. 음욕을 품은 건 어디까지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죄송한데요, 제 눈에 우리 황 집사님 부부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황 집사님, 김 집사님이 마트를 갔습니다. 어디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갔겠죠. 가서 장을 보는데 우리 황 집사님 눈앞에 너무 탤런트 모델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옷도 얼마나 이렇게 잘 입은 날씬하게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날리면서 싹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니까 이제 황 집사님이 이렇게 따라봤습니다. 간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따라가는 거는 간음이 아니고, 갔다가 돌아왔다가 한 번 더 가면 이거는 간음이다. 성경은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간음이다. 그죠? 따라가서 보는 거는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봅니까? 예쁘니까 보는 겁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구나 보는 거는 정상입니다. 이게 안 따라가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안 따라가면 뭡니까? 그거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그 정도면 더 심각합니다. 그 탤런트 중에 머리 빡빡이고 그 있지 않습니까? 남자 그분은 여자에게는 전혀 매력을 못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분 나올 때마다 텔레비 끕니다. 돌립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건 남자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안 따라가고 안 보는 건 비정상이니까 우리 아내분들 따라 본다고 막 삐지고 막 난리 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간다고 해도 그 여성분이 우리 신랑 안 받아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음욕을 품고 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보면서 예쁘다라고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 음욕을 만족시킬 만한 대상으로 본다.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력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음욕을 품고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냥 예쁜애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더 이상 그 앞서 생각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기 31장 1절 말씀에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자기의 눈과 약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음란한 것, 잘못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따라간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마십시오. 예쁜 애가 끝나고 지나가십시오. 따라가지 마시고.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생기는 음욕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간음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입니다. 또 말로도 간음죄를 짓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간음이요,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으로도 간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입으로도 간음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간음은 내 입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음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중년들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면 농담이나 말을 해도 어떤 농담을 하느냐? 성적인 농담, 매우 야하고 좀 이렇게 저질스러운 농담을 재밌다, 웃긴다 이래서 막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농담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내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간음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육체적인 타락과 범죄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까지 간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7계명으로부터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눈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7계명의 간음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본능이고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위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아무도 몰라, 괜찮아, 보는 사람이 없어,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음행과 간음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보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겠습니까? 안 예뻤겠습니까? 엄청 예뻤을 겁니다. 그 소년, 젊은 소년, 청소년 얼마나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까? 그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계속 유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음란에 대해서 내가 자신 없고 내가 약하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고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바에는 피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기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7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정말 간음하지 마,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마, 이것 때문에 7계명을 주셨던 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간음하기 전에 너희 가정을 지켜. 내 가정을 지킨다면 간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7계명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과 뜻은 너희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더 깊이 사랑하고 목숨 바쳐 자녀를 아낀다면,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룬다면 다른 데 한눈 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가 텔레비전에 나온 연예인처럼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김형중 목사의 책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렇게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할 때마다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사랑한다는 거죠. 좋아, 막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전화하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르몬이 37개월만 나온다는 거죠. 38개월째는 호르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신혼 때도 3년은 무조건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단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중 목사의 말에 의하면은 이 3년의 시간, 지금 혹시 3년 다 지나셨죠? 아직까지도 사랑의 호르몬이 나가지고 막 남편과 아내를 보면 설레고 보고 싶고 막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좋으신 분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병원 가봐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호르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정, 말할 수 없는 친밀함, 신뢰감, 의지함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오는 37개월 동안 나오는 호르몬으로 살 때는 그때가 다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이 사랑으로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부간의 신뢰가 쌓아진다면 간음이라는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너 육체적인 타락,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죄 짓지 마라 보다는 너희 가정을 지켜라, 부부까지는 더 사랑해라, 자녀들을 더 아껴라,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라. 그것이 있다면 7계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강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죄 짓지 말아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떤 모양이라든 간음죄를 짓지 말아라, 그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간음죄가 분명히 큰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더 깊이 아내를 사랑하고 더 깊이 남편을 사랑하고 더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것이 7계명의 참뜻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시며 그렇게 주님이 주신 7계명을 지켜가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